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선교 바자회가 진행되는데 어제 아침부터 이제 10시 반부터 막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수고해 주시고 또한 애쓰신 성도들께 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있고 커피팀 정리한다고 나와가지고 또 저녁까지 정리하고 물품도 정리하고 어제는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꿈꾸고 제가 소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늘 오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까워지다 보면 은혜가, 개인의 은혜도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라도 한 잔 먹고 어제 토요일이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10시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졌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한 가지 놀란 거는 음식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춧가루도 너무 직접 빻고 마늘도 빻고 야채를 써는데 계속 썰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바자회 준비는 잘했는데 바자회의 완성은 여기 계신 성도들이 먹어주셔야 돼요. 먹어주셔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바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밥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디저트도 드시고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꼭 허락하시면 1부 예배지만 그래도 2부 때는 오늘은 꼭 이게 또 좋은 또 일에 또 사용되는 거니까,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는 거니까 꼭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바자회를 진행하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선교사님들도 국내에서 이렇게 선교를 오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다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를 보낼 것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성도들도 각각의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의견이 막 갈라진다고 해도 모아져야 돼요. 어디로 모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보면 다른 거. 교회 일은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민주적인 정치로서 웬만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결이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보신 이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 유대 그 나라에만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가기 싫은 곳, 내가 싫어하는 곳, 그곳까지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십니다. 확장해 갑니다. 먼 곳이라 할지라도 땅끝은 어디예요?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 머물라고, 동탄 지역만 머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탄 지역도 전하고 동시에 유대, 대한민국에도 국내 전도여행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 내가 가기 싫은 땅, 어디 가기 싫어요? 내가 더워서 가기 싫은 땅이든 추워서 가기 싫은 땅이든 역사적으로 가기 싫은 어떤 나라든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제자로 삼지 말고 모든 민족이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인 줄,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이번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만 꼭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기회가 되고
나에게 여건이 허락하면 가야겠다. 내가 가서 증인이 돼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해 선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따라야잖아요. 말씀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올해 못 가시는 분들 내년에는 내가 꼭 가야지. 벌써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미리 이제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있어요. 내후년도 있어요.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모든 민족이란 이 말 때문에 모든 땅끝 다 가보고 싶어요. 아시아 지역도 가지만 유럽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야? 남미도 가야 돼요. 남미.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아프리카. 별로 가기 싫으세요? 막 심란하세요? 인도도 가야 되고. 다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 말씀대로 여기서도 잘하지만 다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긴 가는데 가는 기간에 따라서 선교의 모습과 목적과 유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는 선교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장기 선교사라고 하죠. 그 나라 그 지역을 위해서 2년 이상 내가 평생을 여기 위해 살아야겠다. 그 민족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장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문화를 알고 전략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사역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다 이런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있어요. 단기 선교는 기간을 어떻게 잡냐면 선교학에서 6개월에서 2년 미만을 잡아요. 그래서 그 기간의 선교사들을 단기 선교사라고 해요. 그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선교사를 도와가면서 사역에 집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두 모습은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는 실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땅끝까지 가자고 했어요. 아프리카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막 가자고 했는데 일주일 가는 우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밖에다 처음부터 연수막에다 걸어놨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트립. 우리는 단기 선교팀은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갈 때 단기 선교고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이 있어요. 일주일 간다고 뭔가 그 지역에 뭐가 심겨지겠냐, 효과가 있느냐, 왜 가서 역사를 보느냐, 왜 가서 다른 그 나라를 막 돌아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사역만 해야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 사역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일주일의 선교 여행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이 짧은 일주일 또는 2주일의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역, 뭔가 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교 여행은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러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떠나요. 8월 5일날. 주일날 공항에 한 5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준비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는 날 마닐라에 도착해서 루세나 쾌정까지 가면 4시간 걸려요. 그럼 벌써 월요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오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마닐라에 이제 머물고 이제 가니까. 그러면 하루 빠지죠. 돌아오는 날 금요일 하루 빠지면 화, 수, 목. 월요일도 좀 해요.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우리가 뭘 얼마나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동탄 지역에 동탄 추천교회가 세워져서 4월 우리가 7일 날 세워졌나요? 4월 8일 날.
4월 8, 9, 10, 10일에서 이 지역이 변화됐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막 내가 가서 복음을 막 심어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린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요. 어떻게 4일 만에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러 간다라는 거. 그러면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는 선교 여행 비전 트림팁에 사기를 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가서 보는데 무엇을 보냐? 제가 태국에 치앙마이를 간 적이 있어요. 치앙마이를 갔는데 그때도 일주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걸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들이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찬양을 특별히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듣고만 그걸 익혀가지고 찬양을 막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요즘 좀 덥죠? 그 정도 더위가 아니에요. 그 뜨거운 땡볕에서 그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제가 막 도전이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좋은 모든 환경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들처럼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정으로 더 찬양을 못했을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들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간 그 자체만으로 우리만 이 산족에서 하나님이라는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한국이란 나라에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같은 신앙인이 있구나를 그들도 느끼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은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함께 느끼니까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언제나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우리 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필리핀 개존투청교회도 우리처럼 1년 우리보다 한 6개월 일찍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70명이 모인대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단이 조직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같이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길에 오게 된 계기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니카라가 선교 여행 가서 그랬어요. 이 길에 오게 된 계기가 니카라과라는 중남미 그곳에 제가 캐나다 이제 1년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간대요. 비전 트립을 니카라과로. 근데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제 마음 가운데는 어학연수 보내주신 것만 해도 죄송한데 또 선교까지 간다고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막 같이 가야 된다고 막 권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저한테 권면을 할까요? 제가 가면 재밌대요. 같이 가재요. 즐거우니까 같이 가재요. 그리고 좋대요. 근데 아무튼 계속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그래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부모님께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와라. 좋은 기회니까 넓은 세계 보고 와라.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팀이었냐면 길거리 전도팀이었어요. 그 2달 동안 준비를 뭐 했냐면 워십을 한 3가지를 준비했어요. 저 혼자 막 솔로로 하는 것도 있어요. 막 그 연습을 열심히 하고 니카라과를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딱 도착한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잘못 왔다. 내가 여길 왜 왔지? 왜 내가 돈을 내고 왔지? 저는 도시 사람이에요. 전주 도시. 그래서 시골을 잘 몰랐어요. 와, 옆에 그 냄새며 벌레며 더위며 그 다음에 그 화장실에 얼마나 막 이제 자연이 또 좋으니까 그러겠죠. 깨끗하니까 거미줄이며 옆에 그 막 벌레들 기어나오고 물도 잘 안 내려가요. 물도
그리고 화장실도 막 수세식이라고는 하는데 물이 막,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는데 표정이 다 똑같아요. 야, 우리가 여기에 돈을 내고 왜 왔지? 이런 얼굴인 거예요. 뭐 2달 동안 기도하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왜 왔지 이 생각. 빨리 2주 14박 15일이었거든요 16박 17일 16박 17일 우리 이거 어떻게 했냐,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됐냐면 선교사님이 보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딱 보는데 정말 제 머리로는 대학생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까? 한국에서 뭐 한다고 이 중남미까지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제정신이 아니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이들이 그 피곤한 환경, 옆에 가면 그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마약한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씻겨주고, 왜냐면 애들을 그냥 낳고 방치를 해놔요. 마약을 해가지고 막 그 잘못된 성관계를 하고 애는 낳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애를 방치를 해두니까 걔네들을 케어하려고 한 번씩, 걔네들 뭐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한 번씩 가가지고 걔네들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약, 뭐 상처 나면 치료 못하니까 약 발라주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데, 제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더운 나라에서, 한국에서 살지. 선교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한 거는 그거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잘못하면 자기한테 전염이 된대요. 그 너무나 그 더러우니까 위생이. 그런데도 그냥 장갑도 안 껴요. 우리는 가자마자 장갑, 바로 장갑 주세요. 선교사님 장갑. 막 혹시라도 뭐 전염되면 막 내가 여기를 왜 와가지고 이 마약쟁이들 막 본드 냄새 나고, 내가 진짜 미쳤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놀랬던 게, 한 여자 선교사님인데 평신도인데 한국에서 약사예요. 약사인데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나이도 30대 한 후반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제 머리로는 결혼도 해야지, 한국에서 약사니까 돈도 벌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선교사님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에서 약사였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딱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몸은 힘든데 마음이 기쁘대요. 몸이 너무 한국에서는 그 편하기도 하고 뭐 돈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시간이 없는데, 이곳에서는 미디어도 발달이 안 됐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막 느껴진대요. 내 딸아, 내가 오늘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정말 보살펴 준 게 내가 너무나 기쁘다, 고맙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들이 막 느껴지니까 자기는 한국에서의 그 삶보다 여기서의 삶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의 소리는 뭐라고 해요?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넓은 집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그래도 남들한테 안 꿀리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가치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하늘 평안으로 사는 이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너무 멋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까? 나 이 사람들 너무 멋있다. 제가 그 생각을,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정말 눈에 선해요. 그것은 꾸며낸 웃음이 아니라, 꾸며낸 미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들이 웃는 웃음을 나도 웃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여행을 갔다 와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 선교사님들이 너무 멋있어서 이러다 저 선교사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당장 귀국해라.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가 될까 봐 당장 귀국을 1년만 있다 와라. 안 되겠다.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 보러 갔을 뿐인데, 제가 만약에 거기를 안 갔다라면 제 안에 이런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었겠습니까?
2주의 시간이 나를 이 목사로 인도하는데 그 여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선교 여행은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가야 돼요? 저는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면 무언가는 변화가 돼도 돼요. 감사를 느낀다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느낀다든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선교비를 받을 때도 청년까지 어떻게 했어요? 선교비를 청년까지 꼭 가게 하기 위해서 10만 원에 했잖아요. 10만 원에 청년까지. 왜요? 비전 트립 말 그대로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보내셔서 이들이 직접 보고 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여행의 목적이자 유익은 무엇이냐? 장기 선교사를 격려하는 목적이 있어요. 선교는 장기 선교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가서 그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면 되고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의 삶도 그리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그 삶, 배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 여행팀이 일주일 들어간다?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와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와서 한국말로 그동안 답답했던 거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억울했던 거 이야기하고 답답했던 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또 우리는 이번 일주일 가지만 각각의 그 선교사님에게 각각의 교회들이 선교팀이 여러 교회들이 일주일씩 자꾸만 들어가면 그들이 그곳에서 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롭지 않게 계속 들어오는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들도 어떤 의미로는 감시가 되는 겁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선교 여행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선교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선교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선교사님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너희들이 정말 귀한 일하는 것이다 꼭 이야기해 주시고 두 손 잡아 주시고 많이 힘을 얻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녀와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새벽에 제가 꼭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세계 선교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 해놓고도 기도하는 거 보면 다녀온 나라만 기도가 돼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의 유익은 그 당시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다녀와서 내가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위해 심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한 선교의 힘이 우리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의 또 하나의 정말 알아야 되는 사실,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만 하다 오는 선교팀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두려고 한다라면 그 자체가 인간의 계산이고 욕심일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캄보디아 선교를 어떤 분이 간호사여서 의료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한 일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약만 주고 왔어요. 일주일 내내 약만 주사 주고 약만 주고 왔어요. 갔다 와서 기억나는 게 뭘까요? 약 준 거.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약 준 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한 며칠, 한 3일은 선교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들을 보면서 시장도 가보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가정 이렇게 못 사는 지역도 돌아가 보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문화를 봤는데 또 하나는 킬링필드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캄보디아 킬링필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캄보디아 킬링필드는 제가 캄보디아 역사 잠깐 말씀드리면 캄보디아에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 나타났어요.
한 50년 전에. 그게 누구냐면 공산당인데 크메르 누주라는 공산당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핵심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누구에게나 공산주의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부가 분배되게 하자, 평등한 사회가 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본주의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전 국민의 농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지식계층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안경 쓴 사람은 제거 대상입니다. 왜요? 책을 많이 봐서 안경을 썼을 거다.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캄보디아에 50년 전에 있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확인을 해요. 집집마다. 그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농촌 일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유식한 사람이니까 죽여요.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다 죽여요. 그것이 전국 각지에서 죽이고 수십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킬링 필드, 모아놓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전쟁이 또 있으니까 총알이 아까워서 산채로 나무에 때려서 죽이고 묻어서 죽이고 수많은 학살이 있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 캄보디아 선교가 어떤 선교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교육 선교가 많이 일어나요. 지식층이 다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문화에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게 이어져 내려오지. 화장실을 갔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교센터 예전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데 그게 잘 지어진 선교센터를 이제 했는데 문을 열어요. 화장실 문을. 그럼 이 문이 어디에 닿는 줄 아세요? 변기에 닿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비틀고 들어가야 돼요. 참 이상하다. 왜 이걸 변기에 닿게 만들었지? 몸을 비틀고 들어가서 앉아요. 좀 먹을 거네 죄송하지만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닿아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도대체 이 나라는 뭐지? 근데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식계층들이 그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도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육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한 게 유치원 사역, 대학교 선교, 그 사람들 캠퍼스에 가서 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일주일을 다녀왔지만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을 아시지요? 이 나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식계층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계층을 통하여서 예수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교육, 그 선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다녀왔지만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여행 이외에도 유익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만 들어도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그 나라도 유익이고 다녀와서도 유익이고 이 선교여행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가는 팀도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그 목적들을 또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러 가는 것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가는 그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선교 여행이 되게 하시고, 둘째로는 장기 선교사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셋째로는 다녀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알고 진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이번 아름다운 필리핀 선교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은 고영원 작곡 작사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면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제는 항상 우리나라 위에 부를 게 아니라 필리핀 땅이 이렇게 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라 가운데에도 모든 민족 가운데에도 땅끝 가운데에도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아픔을 겪고 아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드시고 이 선교 여행 팀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선교사님, 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신실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 많이 갑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안 가시는 성도들 여기서 기도로 꼭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